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다루기 전에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하고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는데, 먼저 갈라디아서 5장을 보기 전에 씨 뿌리는 비유,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 한번 보고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8장, 누가복음 8장 5절, 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까지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세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길가에 뿌려져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도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 비밀을 알게 하셨고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게,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셨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지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주일에 예배당을 가고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듣고 하는데 그냥 자기를 위해서,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대강 생각하는 것을 끝까지 그렇게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만약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가는,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사고 체제나 내가 살아가는 관심, 인간은 태어나면서 관심이 나 자신한테 있죠. 이 관심이 나 자신한테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상태로 지속적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이 이것을 아까 몇 절에서 그랬죠? 10절에 이것을, 이 비유가 뭔지 알게 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바위 위에 있다는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럴 때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만나랑 메추라기 줄 때는 좋아했어요. 자기네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주니까 막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다가 이제 점점 그것이 실증이 나고 그거 가지고 안 되고 하니까 이제 애굽에서 먹던 것들 여러 가지들이 생각이 나서 이제 모사 하나님을 원망하죠. 왜 나를 갖다가 거기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거기 있을 때가 차라리 낫다.
라고 하면서 시련이 오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다음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있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자, 지금 우리 길가의 밭, 바위 위에 떨어진 밭, 가시떨기에 떨어져 있은 지금 이 밭이 세 가지 밭이 나오죠. 좋은 땅 네 가지. 이 세 가지 밭을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된다면 그거는 저주받은 자예요. 내 마음대로 다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에 집착되어 있는, 내 자아에 집착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련이 반드시 있어야만 살다가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냐고 막혀야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읽었나요?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중간중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한테, 부처한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이것이 다 이루어진다. 큰 오해입니다.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저주라 그랬죠. 예. 저주의 상태에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슬리고 자존심이 상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여러분의 식구들이 알아주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자신에서 집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띄어낼 수 있는 환난을 통해서 기뻐할 때예요. 물론 그 상태에서 감정이 상하겠지만 곧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이, 항상 기뻐해라,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현실을 통하여 마음이 기뻐지는 것, 현실로 통하여 원하는 대로 돼서 기뻐하라는 것, 그걸 기뻐하고 싶다. 내가 현실을 통해서 내가 항상 기뻐하고 싶다. 큰 오해입니다. That's nonsense예요. 자, 18절.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내가 15절까지 읽으면 되는데. 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3절. 3절에서 24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여기서 지금 30배, 60배, 30배, 60배, 100배가 나오죠.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떻게 하면 열매가 맺는다 그랬어요? 인내함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60배, 100배, 30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점점 가기에는 그 사이에는 인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또 나와요. 아까 누가복음에서 그랬죠. 어떤 이들에게는 허락이 안 돼요.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왜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고 어떤 이들은 듣게 되고 알게 되고 어떤 이들은 듣지 못하게 돼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이를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니라. 많은 사람이 잔치에 초청이 되죠. 그러나 거기서 택함 받은 자들은 적으니라 나와요. 네. 지금 이사야서 6장 9절. 이사야서 6장 9절. 이사야서 6장 9절. 그때에 이사야서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였으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막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상하죠, 그죠? 지금 누가복음, 마태복음에서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보기는 봐도 다 보기는 보고 듣기는 들어.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님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기서 이제 땅이 황폐해지고 가옥이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가 하시더라. 황폐한 땅에 사람들이 없고 다 황폐해져서 다 망해요. 그러나 거기에 그루터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루터기가 이것이 거룩한 씨예요. 지금 이사야 6장 마지막 절에서 말하는 게 그루터기가 이 황폐한 땅에 다 망해가지고 다 죽어버리는데 여기에 그루터기가 남는데 그것은 거룩한 씨다. 네. 그 그루터기가 남고 그것이 거룩한 씨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16절 마태복음 13장 16절 죄송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13장으로 돌아갑니다. 13장 16절 다 같이 보고 다 같이 들었는데 어떤 이들은 몰라요. 어떤 이들은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이 있도다.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는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66권 말씀을 대하면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아버지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지 말라 그랬죠. 모르게 돼 있습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뭐지? 하고 좋은 것, 큰 것, 보기에 탐스러운 것, 이것 중에 말씀도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탐스럽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조차도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씀조차도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모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나랑 말씀을 내가 있고 말씀이 있고 이렇게 떨어져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가장 귀한 이 말씀조차도 나의 소유권으로 들어오게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조차도 뭐라고 표현할까요? 아래에 두고 싶은 거예요. 네. 자, 이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모습이에요. 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느니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실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으니. 제밭이 뭐예요? 좋은 씨를 어디다가 뿌려요? 자기 밭에. 좋은 땅은 자기 밭이에요. 들어도 들을 수가 있고 보아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자기 땅이에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는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좋은 땅이에요. 우리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응? 내가 얼마만큼 지금 내 마음에 도덕 윤리를 잘 지켜서 내가 얼마만큼 지금 깨끗한 사람이냐 이게 좋은 땅이 아니라 자기 땅, 자기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모르고 봐도 모르는 자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자는 볼 수 있고 어떤 자는 보지 못한다.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만큼 집착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분이 나와요, 여기서. 황폐한 땅에 사람도 없고 다 망하고 다 죽어가는 그 황폐한 땅에 뭐가 남는다 그랬어요? 구루터기. 거룩한 씨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옛자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듣고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들어도 못 듣고 어떤 이는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다라는 지금 말씀이에요. 네, 좋은 땅. 하나님의 자녀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이 자녀는 이 좋은 땅은 이 자녀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루터기 거룩한 씨예요. 그러나 이 거룩한 씨가 어떻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나요? 마태복음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인내하여 결실을 맺는다 이랬어요. 그렇죠? 자, 이 거룩한 씨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까요? 내 안에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돼요. 옛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 옛자, 인간 나 자신에게 집착되어 있는 이 옛자가 날마다 죽지 않으면 이 말씀 예수님이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어떻게 되는지 또 설명을 합니다. 응? 이 사실 앞에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무서워할 줄 알아야 돼요. 나 구원받았어. 나 교회 다녀. 나 천국 가. 이렇게 쉽게 우습게 여길 일이 아니지요. 그죠? 항상 마음에는 다른 중요한 게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을 30배, 60배의 그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전부 부수어 버립니다. 내 마음에 이 그루터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옛자가 죽어야 하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십자가에 내려놓는 날마다 죽노라는 이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우리는 내 안에서 항상 이것들이 무너져 내려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곧 영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서 내 마음이 항상 기쁠 수가 있다. 이 넌센스는 우리가 버려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양쪽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읽었죠. 자, 이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기 전에 사도행전 15장 한 번 더 본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5장 8절에서 9절. 15장 8절에서 9절.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나 보세요. 좋은 밭.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나?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히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가시떨기, 길가 여러 가지 밭이 있죠. 이것을 다 치워버리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네 가지 밭이 다 하나예요. 이 세 가지 밭에 가시떨기, 길가에 떨어진 것, 그 다음 또 뭐죠?
길가, 돌밭. 이 세 가지 밭이 곧 나예요. 예. 여기에 거룩한 씨가 뿌려져서 죽으면 여기에서 그루터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가 뿌려져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이것이 좋은 땅입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이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먹지 않은 것이 뭐예요?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먹지 않는 것이 있어요. 나를 자랑하고 싶은 것.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좋은 땅이 됐으니까 또 안심해가지고 나 좋은 땅이 됐어 라고 또 아무 또 건심이 없어지면서 내 자신한테 애착으로 또 돌아가요.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뭐야? 날마다 죽노라는 게 날마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쉬지 않아야 되고 깨어있으라는 말이에요. 됐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됐다 그러면 넘어져. 됐다는 순간 우리는 또 나를 또 자랑하거든. 응? 나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또 이 정도가 되지 않은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을 또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 사람을 또 가서 가리키고 그 사람을 또 흔들어요. 또 못 살게 굴어. 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7절부터 할 건데 1절 다시 한번 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지금 좋은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좋은 땅인 우리들에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가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시죠. 여기서 그 사이에 30배, 60배 그 사이에 전부 뭐예요? 누가복음에서 말한 인내예요. 날마다 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내려서 죽어야 하는 인내를 말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1절에 어디서 자유를 얻고 왜 우리가 자유를 얻냐면 로마서 7장 6절 우리가 왜 자유를 얻게 되고 어떤 자유를 말하는지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우리가 어디에서 얽매였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저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꽉 얽매여 있다가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거 어디서 듣던 말씀 아닌가요?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이거 어디서 말씀 들었죠?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에 하나님이 벌써 거기서 예언하셨어요. 내 말을 너희 안에 이제 둘 거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작업을 하셨죠.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을 내 안에 두면 율법을 내 안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너네가 이제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서 못 지키면 저주에서 우리가 이제 헤어나왔어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이 자유란 것이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 그런 자유 아닙니다. 자, 이제 7절.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너희들 잘 하지 않았냐 여태까지. 잘 율법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이 율법을 지키고 내가 잘함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런 인본에서 너네가 떠나려고 하는 옛자를 죽이는 걸 이거를 잘 하지 않았냐. 근데 왜 거짓 교사의 말을 듣고 너네들 왜 흔들리고 왜 진리에 순종 못하게 하더냐. 누가 너희를 막냐.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건 너희를 하나님이 지금 너희한테 하는 게 아니다. 왜 너네들이 행동을 잘하고 너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율법을 지키고 잘 살으면 너네는 귀한 사람이 돼. 하나님이 인정해. 구원을 받아. 왜 이 말을 잘 안 듣더니 왜 너네들은 요새 이 거짓 교사에 넘어서 이것을 왜 넌 따라가고 있니? 지금 바로 사도가 지속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8절, 9절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안팎에서 일어날 때에 이것이 가만히 두면 그냥 퍼져나가서 이것이 쫙 퍼져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곧바로 자연인이 됩니다. 자연인의 특징이 뭘까요? 나 어떡하지? 나랑 관계된 것들을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면서 구상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곧 자연인이에요. 세상에서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죠.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 다른 사람 요동시키지 마세요. 심판을 면하지 못한대요. 10절 요한복음 10장의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자, 여기서 10장 27절 요한복음 여기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옛자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살아가는 자지 율법을 지키고 내 행동을 잘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서 내가 사람 앞에서 칭찬을 받고 내가 무엇을 잘함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내 자신을 찾을 수 있다라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이것을 버리는 자, 이 사고 체제를 버리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양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들은 나를 따른다. 나를 안다. 내 음성을 알아. 이 소리는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나를 찾겠다라는 이 율법주의, 인본주의, 이 세상 사고체제 이것을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를 줄 아는 자가 아까 누가복음 마태복음서 읽은 것처럼 그런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네.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어 제거되었으리니. 여기서 보세요. 지금 십자가의 걸림돌이 나옵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걸림돌.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다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예,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내가 지금 할례를 전한다면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너네가 행동을 잘함으로 구원을 받고 너 자신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할례를 전한다면 이거예요.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왜 박해를 받겠니? 바울사도가 엄청난 박해를 많이 받았죠. 내가 할례를 전한다면, 내가 율법주의를 전한다면 내가 왜 그들하고 나랑 다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를 칭찬해 주지. 나를 왜 박해를 하겠니?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 이게 지금 율법주의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율법주의를 따라가는 내 행동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함으로 나 자신을 나를 찾겠다라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면 십자가가 어떻게 돼요? 예수가 어떻게 돼요?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어떤 탈에서 십자가의 도가 꺼리끼는 거고, 이방인은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거예요. 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다라는 거, 꺼리끼고 미련하다라는 게 여러분들 안에서 새겨졌으면 합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 5장을 끝맺히면서.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상대하지 않아야 돼요. 네? 네.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에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나는 의로워. 내가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나는 의로워. 이게 누구죠? 인간이에요. 죄인. 내가 조금만 잘하면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찾으려고 하죠. 의롭다 하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의 열매가 뭐예요? 죄인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뭘까요? 남을 멸시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3절이 상당히 내용이 많아요. 이게 내용이 많아서 지금 제가 13절을 설명을 여기서 스탑을 하고 계속 넘어갑니다. 이 13절을 오늘 설명을 다 할 건가 시간이 되면 하고 안 그러면 다음 주로 넘어갑니다. 자, 13절 지금 설명이 안 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14절 온 율법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다시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갑니다.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3절 14절 제가 같이 설명을 나중에 더 합니다. 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라. 이 말씀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그죠? 자,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육체의 일 19절에서 21절까지가 쫙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못 받아요. 자, 갈라디아서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쭉 나오는데 쭉 나오는 것을 아까 읽은 마태복음 13장과 누가복음 8장 우리 씨 뿌리는 비유 읽었죠. 자, 그것과 연결해서 한번 봅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주술, 원수, 시기, 분쟁, 당짓는 것. 당짓는 것, 당짓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서로 당을 질 때, self ambition이라 그래요. selfish ambition. 열정이에요. 자기를 향한 열정. 나를 향한 열정이 강하면 당을 짓게 돼요. 이쪽 나를 동의해 주는 사람하고 짝짓고 또 저 사람을 인정해 준 사람은 저 사람하고 또 짝짓고 이렇게 장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질 때에 이 selfish ambition. 내 자신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들은 다 똑같지만 그것이 강하게 표출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 당을 져서 편을 만들죠.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작게는 크게는 그런 강하게 보일 수도 그런 게 또 여리게 당을 줄 수도 있고 다 그 self ambition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지금 19절을 하고 21절을 지금 아까 그 누가복음 몇 절이었나요? 씨 뿌리는 비유. 응? 8장에서 5절에서 10. 예. 자, 보세요 한번. 여기서 12절을 한번 보세요. 12절. 길가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이 마음이 그럼 어디로 갈까요? 마음에서 뺏어요. 말씀을. 이 마음이 누가 마음을 뺏어갔을까?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말씀으로. 마음이 지금 말씀으로 안 가면 말씀이 어디로 갈까요? 말씀이 지금 누가복음 8장 12절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뺏어갔어요. 이 소리는 말씀이 지금 말씀보다는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갔다라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 말씀으로 안 가면 십자가의 도로 마음이 안 가면 이 마음이 어디로 갈까요? 나로 가요. 나로 갑니다. 나로 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나로 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selfish ambition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나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저 사람이 날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많이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내가 지금 즐거운가 안 즐거운가? 내가 지금 행복하냐 안 하냐? 내가 값어치가 내 인생이 지금 값어치가 있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 내가 지금 사람 속에 있느냐 없느냐? 전부 나죠. 전부 나예요. 그죠? 응. 이 단어가 하나 생각나는데 금방 어디로 갔네. 전부 마음이 내 마음으로 나한테 가버립니다. 이 마음이 나한테 갔다는 소리는 나를 찾으려고 이것이 있으면 나 괜찮을 거야. 이것이 되면 괜찮을 거야. 이것이 되면 괜찮을 거야 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찾아요. 자, 그러기 위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뭘까요? 나를 찾기 위해서 내 인생 괜찮을 거야 라고 이런 걸 나를 찾기 위해서 괜찮을 거야 하고서는 이것이 있으면 괜찮을 거야 하고 막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요. 그럴 때의 현상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음행, 음란,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우상숭배는 뭐예요? 우상을 갖다가 원리적으로 말하면 나 자신이고 내가 나를 찾기에 내가 갖고 내가 누리고 내가 하려는 거 우상이지만 여기서 또 우상을 또 작게 생각한다면 우상 섬기는 거 있죠? 예, 그것도 왜 우상을 섬길까요? 왜 거기 가서 기도할까요? 내 인생 잘 되려고. 예,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수도 없이 원수 맺죠? 분쟁, 시기, 당짓고, 분열, 이단, 투기. 투기는 뭐예요? 이것도 시기보다 더 강한 거예요. 아, 저거 나 지금 막 샘나 라고 하다가 더 강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허점을 가지고 찍어 눌러요. 그 속은 뭐예요? 시기 질투예요. 그러나 나 저 사람한테 시기 질투로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허점을, 단점을, 죄성을 얘기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거는 동의할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투기, 술 취하는, 방탕. 지금 마음이 나를 찾기 위해서 내 인생이 괜찮으려고 찾기 위해서 일어나는 마음이 다 저러 가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맞아요? 예. 누가복음 8장 13절. 돌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길가에 뿌려진 거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시련이 오면은 또 다 날아가요. 시련이 오면은 마음이 어디로 가요? 지금 말씀에 가 있지 않고 이 마음이 어디로 가요 또? 시련이 오면은 마음이 말씀을 떠나서 다른 데로 간다는 소리가 뭐예요? 시련이 오면 나 큰일 났다, 나 어떻게 될까? 나랑 관계된 것들이 어떻게 되지? 이래서 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시련이 또 와요. 부부간에서 아니면 또 뭐 혼자 살 때 여러 가지가 와요. 그러면 관계 속에서 따뜻함을 느끼지를 못해요. 시련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음란. 음행, 더러운 호색, 우상, 숭배 또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14절. 누가복음 8장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것이나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요. 말씀을 또 들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또 어디로 가요? 이생. 여기 이생, 염려, 재물, 향락.
이걸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my way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걸어가는 길, 내 인간이 찾고 있는 내 인간의 길.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다 그랬거든요. 여기에서 염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생, my way, 내 길이야, 내 인생. 내 인생, 죄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생명이 없이 내 영으로 죽었는데도 내 혼과 육이 움직여서 이거 사는 거야 라고 보이는 것만 볼 줄 알고 있는 이 생, my way, 내 길. 이것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 기독교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네. 자, 이렇게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마음이 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현상이 어때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또 읽으세요. 처음서부터 19절. 읽기 싫어요? 이 단어를 입에다 대기가 약간 부끄러운가요? 크게 읽으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생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 이런 것들이 전부 가시떨기요, 바위요, 길가에 떨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이것들이 내 마음이 지금 나 어떡하지? 내 인생을 찾고자, 나를 찾고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운 것들이 있어야만 나를 찾는다라는 인본주의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지금 19절에서 21절까지. 근데 우리가 이게 살다가 이 마음이 있는 걸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이 있으면 깜짝 놀라면 어때요? 이상한 거죠. 이것이 나한테 있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는 소리죠. 이것을 그래서 부단히도 가리고 숨기고 안 봐요. 내 마음 안에서. 이것을 보지 않고 안 보고 하는 한 십자가의 도가 필요 없습니다. 뭐로 죽을 거예요? 눈 가리고 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런 마음이 계속 우리한테 있는데 이런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를 못해요. 전부 황폐해진 상태예요. 지금 황폐해진 상태.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어떻게 됐나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길가 19절에서 21절까지 가지고 있고 가시떨기 돌짝밭 이런 게 길가에 뿌려진 밭 이 똑같은 거잖아. 그죠?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 어떻게 됐었어요? 다 죽었어요. 이것을 내 마음 안에서 없애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에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와서 죽어요. 우리가 죽었다고. 다시 태어난 자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그 후회를 보면은 가라지를 마귀가 사탄이 와서 심는다 그래요. 이렇게 가라지가 내 마음 안에서 이러한 죄성들이 떠올라올 때마다 내가 죄인이었었구나를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거든 잘 죄인이었었다라는 게. 그래서 자꾸 나를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반듯한 모습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거나 이래서 나 의로워. 그러고 나오는 것을 뭐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하게 되죠. 그 다음에 그것이 단정하지 못한 모습이 나 있다면 숨기지요 또. 그 단정하지 못한 사람끼리 만나면 그 단정한 모습이 나와도 흉을 안 봐요. 단정하지 못한 사람끼리 만나면 단정하지 못한 사람이 단정하지 못한 나를 흉을 안 본다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나 단정하지 못한 내가 단정한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숨겨야 돼요.
이런 사실을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사실이 이러한 마음 상태가 이런 황폐한 상태, 이런 가시떨기 돌짝 이런 것이 곧 죄인 인간의 내 마음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점점 좋아져서 내가 점점 회개를 했더니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없어졌어. 내 안에서 회개가 일어났더니 음란이 없어졌어. 여러분 음란 가지고 회개해봐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더 세게 나옵니다.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이거 하고 또 회개하고 이것도 회개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없어지나? 더 세게 나와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까 사도행전 읽었죠?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것이 없어져요. 점점 내 안에서. 믿음으로. 이런 상황, 이러한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오면 올수록 나 죄인이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었었구나 하고 날마다 죽노라의 힘을 쓰면 그 길로 가면 예수를 따라가면 이 길로 가면 이런 현상들이 점점 내 안에서 힘을 못 쓰기 시작합니다. 자,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 말씀은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요. 육체란 것은 육체의 소욕 19절에 21절까지 말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그랬죠. 아까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정욕과 탐심이에요. 육체의 소욕은. 인간,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하고 있는 이 세상의 자연인의 모습, 육체의 소욕, 마이웨이를 가지고 있는 이 인간, 육체의 소욕. 내가 반듯하게 살면 괜찮은 사람이고 율법을 잘 지키면 괜찮은 사람이고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성공한 사람이고 이렇게 나의 행동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람, 율법주의, 인본주의 아래 세상에 있는 사람, 이런 육체의 소욕이 뭐냐면 정욕과 탐심인데 여기서 지금 정욕과 탐심, 어느 때는 또 정과 욕심 이렇게 또 나와요. 정욕과 탐심은 뭐냐면 오리지널 인텐션이야.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동기. 인간이 타고나면서 가지고 있는 동기. 죄 중에 태어나지요, 인간이. 인간이 죄 중에 태어난다는 소리는 죄라는 소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죽어서 태어나요. 영적으로 죽어서 태어나요.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서 이것이 곧 인간인데 이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없이 태어난 인간은 어때요? 비어있는 채, 죽은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 무엇을 계속해서 찾을까요? 비어있다 이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만족을 찾으려고 나 자신을 찾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죠. 나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동기, 이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욕심.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욕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찾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써요,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듯하게 살으려고 그러고 이 세상 사람은 돈과 가정과 이런 모든 것들이 보기에 번듯하면 자기를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욕심입니다. 인텐션, 동기예요. 번듯한 인간이 되고 싶다라는 그거로 말미암아
나 여기 있어 라고 나를 증명해 보고 싶은 이 갈증, 이 동기, 이것이 탐심입니다. 이 탐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곧 정욕이에요. 열정. 사울이 가지고 있었죠. 바울 되기 전에. 열정. 나 자신을 찾고자, 내 인생에 보람을 찾고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 자신을 찾고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했어요? 교회도 삼켜버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야. 이거로 나 자신을 찾는다면 이것이 정욕, 패션, 열정이에요. 이것이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 정욕과 탐심, 이 정과 욕심.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 인간 누구든지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으로 그대로 살아가면 자연인으로 그대로 살아가면은 육체의 일이 나오는 거예요. 19절에서 21절까지. 마음이 전부 나를 찾고자 하는 나에 대한 열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나를 찾고자 뭔가를 하니까 그것이 열정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육체의 일로 지금 19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나를 찾고자 열정으로 살아가게 되면 나오는 게 아까 쭉 설명했죠. 가시떨기 했죠. 나오는 현상이 뭐라 그랬어요? 음행 쭉 나오는 거예요. 19절 21절. 이해되시나? 연결되나요? 씨 뿌리는 비유하고 이거하고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하고 연결되나요? 예, 이런 것이 왜 나왔어요? 이런 현상, 가시떨기에 밭이 되고 이런 육체의 소욕이, 육체의 일이 왜 나와요? 이런 현상들이 인간한테 왜 있어요? 응? 죄인이라 있잖아요. 죄인이라 타고나면서부터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정과 욕심이라 그랬죠. 정과 욕심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한번 또 설명을 합니다. 정과 욕심이라 그러면 막 우리는 한국 사람의 문화 중에 사람을 끊지 못해서 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거나 욕심, 난 또 갖고 싶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네? 그래서 나는 사람을 잘 끊어요. 나는요 별로 사고 싶은 것이 없어요. 난 욕심이 없어요. 이따 소리 하면 진짜 곤란해요. 바보도 아니고.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아주 짜증나는 거지. 여기서 정과 욕심이나 정욕과 영심, passion and desire예요. 나를 찾고자 하는 이 욕심, 탐심. 나를 찾고자 하는 탐심, 욕심. 왜 욕심이라 그랬냐? 왜 탐심이라 그랬냐면, 왜 욕심이라 그랬냐면, 내가 노력해서 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그럴듯한 것을 보람된 삶을 살아도 그것으로 나를 찾을 수 없다라. 반드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만이 나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정욕과 탐심, 근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일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2절, 23절, 24절 여기서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이런 자들에게 그루터기, 거룩한 씨가 뿌려졌어요.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이 맺는 열매는 지금 여러 가지로 나와 있지만 이거 하나예요. 여러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하나인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지금 제가 이것을 성경 구절을 쭉 여러분한테
드리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요. 23절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소리는 뭐냐면 씨앗이 뿌려졌지요. 곧 하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곧 말씀입니다. 곧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지금 성령의 열매, 이 씨앗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과 금지할 법이 없다. 율법으로 이게 금지가 안 되는 거다. 똑같은 거다. 맞죠? 하나님의 말씀, 법, 율법을 그리스도의 영, 생명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너희 안에 두겠다. 무엇을 통해서?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미라를 통해서. 자, 여기서 이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한다. 자, 그걸 이제 왜 우리는 성령으로 행해야 돼요? 응? 우리는 왜 성령으로 마이 웨이로 가면 안 돼요 이제? 왜 우리는 성령으로 가야 하나요? 응? 우리가 왜 성령으로 행해야 하나? 응?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룩한 씨, 하나님의 영 임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이제 이것이 표현하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영생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이게 갈라디아서 5장을 이게 상당히 이게 뭐야 양이 많아요. 양이 많아서 오늘 다 끝낼 수가 없겠네요. 오늘 다 끝낼 수가 없어서 제가 어디서 스탑을 해야 되냐면 자, 오늘은 육체의 소욕에서 끝내겠습니다. 예, 성령은 다음에 하고 육체의 소욕에서 끝내겠습니다. 육체의 소욕.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면 내가 너희들한테 화평을 주려 왔는 줄 아니 이제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야.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면 씨가 뿌려졌어요.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과 이제 성령의 소욕이 싸우기 시작합니다. 싸운다라는 소리가 뭐야? 내 안에서 그걸 두 가지를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막 싸운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이거는 육체의 소욕이네. 이것을 내가 보기 시작해서 육체의 소욕으로 내가 육체의 일이 지금 또 맺어지는구나. 육체의 소욕 때문에 육체의 일이 또 맺어지는구나. 육체의 일을 버리려고 해가지고 생전 버릴 수가 없어요. 육체의 일이 맺어지는 것을 여러분 안에 본다면 육체의 일은 뭐예요? 아까 나왔죠? 19절에서 21절까지 갈라디아 5장. 이것들이 여러분들에서 일어나면 나 이것도 없애야지. 왜? 보면 창피하니까 또 가리려고 그래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의 일이 왜 나왔지? 육체의 소욕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서 내려놓은 작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영생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19절에서 21절 이 말씀이 누가복음 8장,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오는 밭에 비유하고 연결을 잘 시켜서 좋은 밭을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 살으면 내 안에서 뭐가 맺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일을 내가 자꾸 끊어내면 내가 좋은 밭이 될 거야. 아니요. 끊어내면 끊어낼수록 더 강하게 나와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답니다.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육체의 일은 내가 제거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 참고 있다가 다른 곳에서 하게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을 한 반 정도를 하면서 이 육체의 소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육체의 소욕은 아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었죠? 예, 이것이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근본적인 desire. 나를 찾고자 할 때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정욕, passion. 이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육체의 일이 나 안에서 서서히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내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소리가 뭐예요? 가시떨기나 돌짝밭, 길가밭에 뭐가 뿌려졌어요? 이 세 가지 밭이 다 같은 밭을 말하는 건데 이 세 가지 밭이 어떻게 해서 좋은 땅이 됐어요? 씨가 뿌려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씨가 뿌려져서 죽잖아요. 이것이 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자녀. 그거와 똑같이 이 가시떨기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육체의 일이 제거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막 애써서 가시떨기를 뽑아요? 아니라 그랬죠.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잖아. 그죠? 그것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밭에 씨가 뿌려지니까 그것이 죽으니까 좋은 밭이 된 거예요. 좋은 밭에 뿌려진 거죠. 하나님의 자녀에 뿌려진 거예요. 지금. 그것처럼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그루터기와 함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씨가 죽어야만 육체의 일이 내 안에서 없어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런 황폐한 땅에 가시떨기 이런 밭에 거룩한 씨가 들어와서 이것이 좋은 땅이 된 것처럼 내가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만 그 씨와 함께 죽어야만 거룩한 씨 그루터기와 함께 내가 죽어야만 이 육체의 소욕이 같이 죽어야만 내 옛자가 죽어야만 좋은 땅이 된 걸 아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 없어진다고.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 이거 전하면서도 답답합니다. 얼마큼 이해됐는지. 이 구루터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되나요?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자신에게 붙어있는 죄인의 모습이
너무 역력하기 때문에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또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계시고 나한테 말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전부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나에 관해서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나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이 더욱 실감날 수 있을까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